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가이사에게 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도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우리 주님께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 유형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는데, 당시에 제사장의 대다수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아주 거기에 주축이었고 정치적 그룹이었고,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보면은 거기 이들이 와서 물어보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이거죠. 계대 결혼입니다. 계대 결혼.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이 혼자 돼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기가 나면 그 아기가 이 홀로 된 여인의 이제 보호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 때 33절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질문 자체를 좀 우습게 만들었죠. 한 2명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7명이 다 죽고, 그래서 마지막 여자도 죽었으면 그 다음에 누구의 부활 때 아내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활을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기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도 가지만 그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37절을 너희들이 물은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문제인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면서 답변하기를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모세의 글에, 이게 출애굽기 내용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본문에는 잘 박혀지지 않지만 영어로 따진다면 이게 그 현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I am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I was가 아니라 과거로. 원래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때 400년 뒤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 다 이렇게 할 때 400년 뒤에 나타났는데, 그러면 과거에 아브라함의 내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정이란 말이에요.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0년 뒤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지금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고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것도 뭐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데, 만약 이것을 무슨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데서 그것을 갖다 인용했다면 이들은 안 믿으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으면 돼요.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그때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28절에 물어본 것도 모세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답변한 것도 바로 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시제 문제까지. 그걸로 부활을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마 속으로 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분명히 답할 수 없다. 7명 중에 3번째.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부분은 우리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 좋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요거 아주 간교한 질문을 던지고 쾌재를 불렀을 텐데 그때도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 때문에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걸 자기들은 모세오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모세의 글 중에 요 말이 있었는데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I am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I am.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거든. 이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영성을 믿고 그들이 참 우리 선생님 잘 말씀했다. 아마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런 부분 없을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칭찬한 경우 참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나중에 잡아 죽이지만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물어볼 거. 이거 예수님 죽기 불과 며칠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4절에 예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너희는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잖아. 그런데 시편 다윗이 친히 말해 시편에 이거 시편 110편이죠. 110편 1절에 보니까 거기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다. 이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 마지막 때까지는 주께서 아들의 나라에서 왕이 되시다가 나중에는 모든 만물의 질서 회복될 때 우리 주님께 우리 부활절에 다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며 마지막 원수는 마지막 멸망받을 것이 바로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는 죽는 게 당연히 됐고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날 이 죽음조차도 정복되는 것이다. 그걸 바로 그때까지 네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그렇게 다윗이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또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차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는 단지 인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주에게 그렇게 말씀했다. 그거예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누가 예를 들면 손자 보고 뭐 주님 뭐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은. 예.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당 사람들은 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열방에 아주 으뜸이 되도록 그런 왕, 그걸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지금 그때가 AD 1세기경이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잖아요. 그걸 우리를 구출할 것이다. 누구나 다 그걸 바랬을 거 아닙니까? 메시아 사상을 쭉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메시아가 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 로마에서 해방시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행동은 잘할 수 있지만 생각을 고칠 수는 없어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 게 바로 메시아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도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순전히 인간적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그런 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이 땅에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한 목적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지금도 이런 예수님을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 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대표적인 우리 자유주의 해방신학자들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 뭔가 로마 정부에 공격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해방신학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고 뭐 그 구절 가지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갇힌 자 죄수들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해방신학자로 자기들이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이해할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인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는 이유가 뭐냐? 나를 어떻게 보면 잘 살게 해주는 분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나는 뭐 고난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나는 사업에 실패도 안 할 것이며, 좀 나를 뭐 좀 부자 되게 하고 내 생을 좀 편안하게 해줄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기복 신앙 가진 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교통사고도 안 당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고3이면 당연히 대학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청년이면은 자기는 당연히 때가 되면 시집 갈 것이고 때가 되면 장가 갈 것이고, 이런 사람이 우리 보통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자기는 예를 들면 뭐 암에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이 생각한다든가, 교통사고 안 당해, 자기는 사업을 하면 절대로 부도 나는 경우가 없어. 부부 사이는 항상 좋아야 되고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자녀들은 이상하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상하게 걔들은 시험도 잘 붙고 100점 맞아 오고 막 이제 이런 만사 형통 모든 영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분. 복이니까 완전히 순전히 현실적인 80년짜리의 복을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닥치면, 이런 사람이 고난 닥치면 원망하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면 이제 불평하고, 보통 하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이제 어려움 당하면.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이거라고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도 다 고통받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한 다 고통받는 것인데 자기가 그 별로 쉐어링을 안 하니까, 예배만 보고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과 나눠보지 않으니까, 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어떤 사람은 이런, 집집마다 들어가 보세요. 다 문제가 있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있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 교회 나오면 다들 명랑하게 잘 지내잖아요. 이렇게 좋은 얼굴들 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우리 집안만 가난하다. 뭐 우리 집안의 부모님만 싸운다. 우리 집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뭐 이런 생각하죠.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 그리고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 나만 못 받았다. 뭐 형만 사랑한다. 뭐 동생만 사랑한다. 다른 사람 다 만나보면 다 똑같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게 나그네끼는 원래 그 수고와 애씀이지. 나만 뭐 대학 떨어진 것 같고, 나만 지금 몸에 문제 생긴 것 같고, 나만 내 앞길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날 위하여, 나 같은 것 고집 세고 자랑하기 좋아하며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조금만 아주 속도 좁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미워할 수도 있고, 나 같은 거, 그리고 아주 욕심, 세속적인 욕심 잔뜩 붙어있는, 별로 그렇게 가치가 별로 없는, 나 같으면 안 사겨,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이제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굳이 죽으러 찾아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은 생은 내가 귀한 은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귀한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자기가 뭐 해주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봐줬어. 내가 그래서 뭐 조장도 내가 좀 해주고 봐줬어. 내가 그래서 집사도 좀 까짓것 좀 해주고 목사도 좋았어. 목사도 좀 해주고 헌금도 좀 내주자. 그래 내주고 헌금도 또 뭐 있어요. 그래 그거 좀 하자. 자기가 뭘 좀 봐줘요. 지금 주님한테. 주님이 돈이 없습니까? 헌금 내지 마요 여러분들. 그거 뭐 헌금 내면서 나는 헌금 많이 냈다. 아니면 뭐 내가 참 나는 너무 이렇게 빨간 날에도 수고하고 말이죠. 뭐 중국에도 나는 가고 말이지.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중국 가줬다. 뭐 전도팀 참 원래 안 가도 되는 건데 내가 특별하게 지금 주님을 봐줘서 내가 지금 나가 준다. 금요 기도해 주자.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인 날 위해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으신 그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할 때 그럽니까? 아직 이번에 돈 좀 쓰자. 부모님 앞에 감사함으로 뭘 해도 우리 언제든지 부족해요. 우리 해도 부족함을 느껴야지. 내가 안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예배 와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도 원래 좋을 수 있지만 안 존다. 자요, 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주님을 그런 식으로 내가 좀 봐주는 것처럼 봐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시고 아주 열방의 아주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근데 이거 더 나가기 전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 논쟁을 할 때도 출애굽기의 그 내용, 이 모세와 그 내용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고 지금도 성경의 110편 다윗의 시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뭐죠? 이건 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가지고 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럴 때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도로 성경을 알고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더나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선택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또 직장 앞으로 나갈 사람 직장도 선택해야 되고 또 직장 다니다가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중에 누구는 또 뭐 외국에 나갈 사람도 있고 그 나가는 것도 어릴 때부터의 꿈 뭐 아니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또 PhD를 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라도 이게 아니라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께서 기뻐하면 내가 PhD가 되는 거고 아니면 천만인이 다 PhD라도 나는 안 받아. 다른 사람 다 받으라 그래. 나는 안 받아. 왜? 주님이 이걸 나에게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번 이런 선택을 우리 잘해야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남들은 다 인류대학 보내도 나는 안 보내. 얘가 실력 있어도 교만할까 봐. 이게 부모의 결정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애 공부 잘한다고 인류대학 보내는 거 그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애 망칠 수 있는데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한 아들 딸보다는 겸손해. 차라리 좋은 대학 안 가서 애가 겸손할 수 있다면 당장 저 같으면 그거 택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남편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아내와는 어떻게 지내야 될지 자식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부모와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야죠. 우리가 이런 면에서 좀 욕심을 내세요. 다른 거 뭐 좋은 뭐 남자를 만나야지 뭐 아니면 집을 장만해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진하고 뭐 연봉 높은 데를 가 이런 거 말고 지금쯤 내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됐어요. 5년 됐는데 나는 지금 남을 어느 정도 가르칠 만큼 우리 교대를 나와도 졸업하면은 선생님이 되잖아요. 4년 공부하고 임용고시 돼가지고 4년 공부하면 선생도 되는데 난 지금 몇 년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어린 자들 잘 못 돕겠어요? 뭐 고난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 은사 문제, 방언 문제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나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수많은 사람들, 뭔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대학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얘기해 줘야지. 내가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벌써 교회 다닌 지 내가 우리 중에 대학생이라 합시다. 지금 이제 벌써 한 3년 됐다면 1학년 보고 야, 니들 1학년 때 이걸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래야지. 야단도 치고. 마땅히 우리가 지금은 교사가 돼야 돼. 아직도 그냥 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단계, 이거는 주님이 과연 그 삶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태도 보면 이렇게 덤비는 사람, 아까 우리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부활에 대한 이런 덤비는 사람이 있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우리 주님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이용하는 사람, 예수님 믿어서 내가 복받고 편안하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에 관심 있는 사람, 자기를 섬기는 자. 거기에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운명할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바로 그 전에 이제 얘기하기를 이거 다 주의를 주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이거는 자기의 신분 표시죠, 제사장들의.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들이 먼저 인사하는 것. 내가 절대 먼저 인사 안 하지. 그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하고 인사하고. 시장에서 아주 문안 받는 것, 시장이라는 건 사람 많은 데서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 또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상석, 교만하죠.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킴, 즉 과부라는 것은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의 재산도 어떻게 하면 뜯어내는 사람이다. 이건 욕심이 아주 디글디글한 거, 욕심. 그리고 또 이들은 제사장들이고 막 이러니까 외식으로 길게 기도. 신앙 좋은 것처럼 보여야 돼, 자기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면 저 사람 신앙이 좀 없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혹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친절하게 길게 기도함으로써 신앙이 좋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들은 가만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문안 받고 뭐 회당에 가긴 가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도중에도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상 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중심.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기본 죄성입니다. 항상 우리는 자기를 섬기죠. 아니면 자기 기분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기분. 그의 주인은 누군가? 자기 기분이에요. 자기 기분 따라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말고 완전히 자기 기분 따라. 그가 숭배하는 대상은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냥. 성경은 그러한 자기를 죽이라고 돼 있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돼 있어요. 좁은 길로 가야 될 것이고, 자기를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자기를 초복종시킨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과 마음의 원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의 원대로 하는 사람, 그게 이제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높아짐과 인정받음, 교만함, 이걸 우리가 항상 부인해야 됩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어느 순간 결국 자기, 그리고 이제 조금 1m 더 나가죠. 1m. 자기 가족,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하고 왜 그러는가? 결국 자기를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기를 섬기거나. 나는 누군가? 내가 주님의 종이에요? 자기의 종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게 자기의 종이죠.
이걸 분명히 해놓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이게 안 되면 항상 우리 밑 빠진 독 있잖아요. 거기에 물을 계속 부어봐야 자꾸 물이 새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꼭 그렇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암만 좋은 설교, 암만 수련회, 무슨 PBS 나눔 해봐야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먹어버려요. 자기 중심으로. 결코 늘 똑같아요. 1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 사람 보면 항상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을 위해 손해보는 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다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항상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한 번 희생해 본 적이 없어요.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항상 원하는 거라죠.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결국 항상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골목 대장적인 항상 자기 뜻대로 손해보는 적이 없고요. 다른 사람 의견에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남편이 되면 이제 아내가 죽어나는 거죠. 항상 자기 주장. 또 그런 사람이 또 아내가 되면 남편이 불쌍하죠. 그런 사람이 부모면 자식들이 불쌍한 거예요. 부모의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자녀들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런 자녀를 둔 부모도 불쌍해요. 얘 말을 안 들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나는 주님의 종인가 아니면 나의 종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를 죽이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괜히 고생만 해요. 그리고 주위 사람한테 뺀질이 소리 듣죠. 자기 감정 따라 자기 감정을 섬기는 중이니까. 감정은 얼마나 오르락내락하는 건데요. 자기 감정 따라 움직여 보세요. 자기 컨디션, 감정 오르락내락 남들이 볼 땐 뺀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필요할 때만 나오고 그렇지만 안 나타나. 아예 안 나타나. 자기 감정이 그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방식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랑 얘기했는데 자기 그 사역자는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거 결정할 때 이걸 주님이 기뻐한다면 하겠다. 항상 주님이 기뻐한다면 남들한테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또 내 마음에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기뻐하면 하겠다. 원칙이 그거예요. 그의 삶. 우리는 다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마가복음 8장 34절 이랬죠.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는 욕심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얻어서 이 땅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그까지 명예와 남들이 알아주는 박수갈채. 그건 연예인들이 되게 원해요. 연예인들은 그 박수갈채와 알아줌, 인기. 우리가 인기 있어서 뭐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인기 있으면 좋아요? 받아서 뭐해 인기? 사람들로부터 영광? 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암세포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눈은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도 열매가 없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원래 제사장들은 이런 옷을 입어야 되지만 그런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들은 아주 외식으로도 길게 기도하고 자기 그리고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 욕심은 되게 많고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 생활 그래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느새 벌써 기도 생활 좀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1시간도 못 하고 요게 해당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벌써 내가 보기에
더 얘기할 게 없는 게 벌써 자기를 위해 살 거예요. 원래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죠. 오뚜기 누르는 동안은 이게 누워져 있는데 요거 손만 딱 채우면 금방 일어나요. 오뚜기는요. 하나씩 사세요. 어디서 파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그게 우리가 항상 자기가 서 있다가 오직 매일매일 그 고혈압 약 하나를 먹고 눌러야 되는 것처럼 매일 기도 1시간으로 눌러야 되는데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잠깐 조금 기도하다 말고 좀 누르려다 그냥 휙 돌아버려. 여기 눌러집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경건의 성경으로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군인들이 훈련 받듯이 우리가 이 훈련 없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살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복종시켜서 즉 말씀과 기도 생활로 자기를 죽여놓은 거, 그래서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말씀 기도 생활 안 하면 그대로 살아난다니까요. 그대로 사니까 이제 뭐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똑같아.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이제 남들이 볼 때 뺀질이가 되는 거죠. 쟤는 뺀질이. 자기의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산다. 오히려 욕 먹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집사가 돼요. 더 욕 먹어요. 그럼 잘못하다 목사가 되는 수도 있어요. 왕창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를 죽여야지. 우리 뭘 자꾸 살립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를 다. 우리 변덕스러운 자기를 뭐 어떻게 변덕스러운 자기를 어떻게 맞춰 나가요? 참 그 사람도 신기해요. 자기도 참 자기가 고맙자. 자기도 좀 자기가 좀 대단하잖아. 이 변덕스러운 나를 맞춰 나가고 있는 나. 대단해. 이거 그걸 어떻게 맞춰 나갈 생각을 하죠? 이 변덕에. 주위 사람들 다 이게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표정이 그냥 인상이. 하면 여러분 거울 볼 때 말이죠. 뭐 이게 우리 형제들은 거울 잘 안 보나? 뭐 이런 거 했나? 자매들 예를 들면 뭐 이거 잘 했나 뭐 안 했나? 그런 거 보지 말고 인상을 보세요. 자기 인상 좀. 인상이 좋은가? 이런 거 찍어내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붙이고 이런 거. 그거 말고 인상은 말씀에 의한 경건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인상이라는 건 자기 감정이 기복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항상 오르락내리락 좋을 때 막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팍 가라앉아 인상 팍 인상파가 돼가지고 다른 성도들 다 보고 있어요. 또 가족들 다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남편이랑 인상 팍 쓰면 아내가 벌써 집에 들어갈 때부터 또 아내가 인상 쓰면 또 남편이 집에 들어갈 때부터 좀 그 좋은 인상하면 안 됩니까? 나그네 길 얼마 길지도 않은데 꼭 그렇게 자기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가 좀 자기를 섬기지 마세요. 내 감정 따위는 좀 무시하세요. 너무 충실하지 마세요. 감정에. 2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마 이게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막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 근데 여기 아주 묘하게 요 4절이 들어가 있어요. 흐름상 이게 들어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 이제 이렇게 되고 환란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아유 기가 막히게 요 1절부터 4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보통 장으로 끊는데 오늘 할 수 없이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 여기에 21장 1절부터 4절이 밑으로 붙느냐 위로 붙느냐. 제가 위로 딱 붙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의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던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이 왜 자기 후손을 주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약간 결론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다. 바로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이게 렙돈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에요. 하루 품삯의 렙돈. 그 2렙돈이면 64분의 1이죠. 그건 다 계산해 갖고 온 거예요. 64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대란위원 그러면 하루 품삯이란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품삯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요. 요즘 제가 요즘 직장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뭐 꼭 그냥 넥타이 매고 이런 직장 말고 이런 쪽으로 가면 블루오션에 완전히 일 많아요. 돈 벌 거 많습니다. 요즘 많이 줘요 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아니었는데 요즘은 뭐 조그만 일해도요. 제가 놀래서 우리 바로 이제 우리 옆집에 사는 분인데 이거 뭐죠? 이거 도배 25만 원 받아요. 와. 그리고 요즘 풀 쓰는 기가 나왔대요. 그래갖고 뭐 슉슉 팍 25만 원 요즘 웬만하면. 근데 어쨌든 말이죠. 근데 요즘 많이 그런데 지금 그거에서 따지면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거 64분의 1. 근데 그거 말고 보통으로 따질 때 하면 이거 뭐 한 몇천 원 될지 모르겠어요. 몇천 원. 이제 그 돈을 근데 여기 보니까 주님의 평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사실이겠죠. 그 과부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마 그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거를 넣기로 결정한 거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얘기는 내일은 어떻게 되죠? 모른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AD 1세기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여성들이 돈 벌. 그 당시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살 길이 없는 과부. 그렇다면 요 돈 몇천 원에도 집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죽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생활비 전부를 이게 생활비였댔어요. 전부를 넣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거 늦게 생겼습니까? 예? 내가 보기에 원망해야 돼요. 교회 올 것도 없어 이런 경우. 헌금에 무슨 헌금을 넣어요. 그냥 헌금을 부시든지 그냥. 하나님 왜 날 갖다가 왜 먼저 우리 남편을 먼저 죽게 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더러 가난하잖아요. 예.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가난하더랬어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돈이나 좀 많으면 그래도 좀 내면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중에 있어도 돈 안 내는 사람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있어도 뭐 헌금 안 내고 뭐 구제비 뭐 선교비 안 내. 있어도 안 내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이제 인색하게 내는 사람도 있죠. 성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경우 아주 원망을 할 수 있고 무슨 헌금이에요. 그런 앞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왕에 나를 이 땅에 내셨으면 그래 죽이게 하겠는가.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랬죠. 도저히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이건 뭐 내가 보나마나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개척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실까? 계산상은 지금 없어요. 이번 달에 먹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계산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근데 자기를 바라보고 나오는 자를 굶어 죽게 하실까? 이 생각이 드니까. 그럼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 사람은 돌진하고 해야 될 거 하고. 자 그러면 뒤로 물러나서 개척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청빙 받았으면 뭐 당장 사택과 차와 뭐 다 나올 수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괜찮거든. 목회자들이 괜찮. 그 당시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럴 때 이런 믿는 구석 하나님이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없는데 아마 이 과부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많이 드린 거야 이것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돈은 삶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욕 들어가면서 번 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또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상사들한테 여러 얘기도 들어가면서 힘든 거 그렇게 한 달 고생해서 얻은 돈 내 삶의 시간을 다 들여서
내 삶을 맞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드렸지만은 이거는 내 삶을 주님께 눈으로 보이게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거나 혹은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인색하게 드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우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너 자신을 드리는 하나의 연습이거든요, 연습.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들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아직 헌금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1조 못 내고 감사헌금, 뭐 선교비 이런 거 못 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직 신앙이 그러니까. 근데 모태신앙들은 꼭 내요. 예, 모태신앙들은 11조 꼭 내고 뭐 꼭 내는데, 문제는 그걸 낼 때 내 자신도 드린다는 생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괜히 돈만 내는 거예요. 그건 의미도 없어요. 그런 의미. 우리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 성경에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벌써 내 돈에 내 마음이 신경 써지는 거야. 통장에 이게 재테크면 재테크. 제가 왜 그런 주식과 이런 걸 반대합니까? 이 마음이 자꾸 글로 가니까. 마음이 내가 어디 있는가 참 중요해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꼭 재물 얘기만 아니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PhD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승진 케이스인데 이번에 승진하냐 못하냐, 거기에 마음이 쏘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자식을 빨리 영어 공부시키고 얘들 빨리 지금 자식의 막, 아니면 어떤 사람 집, 장만, 재테크, 마음이 골로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포지션, 내 위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 이 과부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는가 이거죠. 요거는 이제 물질적인 얘기였지만, 물질 외에 우리의 시간도,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나의 기회. 서기관은 자신을 섬겼지만 과부는 주님을 섬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나는 지금 뭐에 관심이 있죠? 솔직하게 내가 지금 붙잡는 게 뭐냔 말이에요. 내가 좀 뭐만 제발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재물일 수 있어요. 재물.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결혼한 분들 가보면 자식에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 보면 그 소황제가 있잖아요. 애 하나밖에 안 나니까 걔가 완전히 황제. 집에서 막, 어떤 경우 정말 자식에게 모든 게 쏘여 있어. 자식. 사는 이유가 자식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식은 나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사역자를 만났는데, 앞날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애 앞날, 얘가 공부하는 거, 외국 가서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맞춰서 자기 앞날을 막 계획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식을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렀죠.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나에 의해서 내가 움직임에 따라 자식은 외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식은 고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때 우리 자녀들 고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택을 내가 했어요.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이 이거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리젝트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최정상 교수님, 그분이, 우리 최정상 목사님, 그분이 영국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둘로스에서 부름받았을 때 350명의 전 세계 선교사들이 모이고 그 배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둘로스의 단장으로 그 부름받았을 때 자기 애가 아직 좀 어린 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배에는 같이 갈 수 없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애를 이렇게 좀 정말 믿은 사람 맡겨 대신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부모가 당연히 자녀를 돌보는 건 마땅해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에 자식이냐 하나님의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의 예지만 내가 뭘 결정할 때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한 기준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시험에 떨어지면 왜 안 되죠? 사람들이 그럼 날 공부 머리 나쁘다고 그럴까 봐. 사회적인 지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떨어지면 안 된다고 믿는 게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좋아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은 제때 결혼하지만 나는 늦게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남들은 다 뭐 자녀들 잘 나가도 우리 자녀는 못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는가? 내 모든 결정. 여러분 남은 생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습니까? 50년 남았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심지어는 한 70년까지 남았나? 안 됐어요. 너무 길어. 하여튼 길다 좋아. 참어. 길어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 때 이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은 이 결정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결정을 주님이 기뻐하는가? 내가 기뻐하는가? 내 아내가 기뻐하는가? 내 자식이 기뻐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가? 항상. 그래서 남들은 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만둘 수 있어요. 남들은 다 그만두더라도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고, 남들은 다 국회의원이 돼도 나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장관이 되더라도 나는 장관이 안 될 수 있는 거고, 남들은 다 장관 자리 싫다고 해도 나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과부가 정말 딱 있는 거, 몇천 원 있는 거, 이거는 어디 가서 만들어도 먹고 그냥 시커 먹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주님께 드리는, 자기의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돈이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 항상 주님이 원하신다면, 남들은 그 좋은 자리 왜 버리냐고 그래도, 우리 그 이영규 그분이 그랬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지만 포기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남들이 볼 때 꼭 바보 같아도, 바보 같으면 어때요? 자기가 그 사람, 근데 모두가 다 하버드 박사학위 받으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히 있으니까, 선교사의 부름이, 그럼 가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혹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뭐 장사의 부름이 있다면 장사의 길을 가야죠. 사업을 해야죠. 리어카를 끌더라도 끄는 거고.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이 싸움은요,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혼자 하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앞날이나 모든 문제는 기도 중에 결정해야지, 그냥 맨정신에 결정하면 그건 뭐 내가 결정하는 건데 뭐 내가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죠. 안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기뻐하는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수련회 같은 거 정말 2주 수련회 같은 거 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거룩해지고 꿈꾸는 게 다르잖아요. 세속적이지가 않고.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모습, 주님이 칭찬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평생의 염두에 두고 남은 생 그렇게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나온 내 부류, 하나님을 막 예수님께 도전하는 부류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앞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병 걸리지 말아야 되고, 전 기복신앙적으로 예수님 혹시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 뭘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걸로 아무것도 안 해줘 날 할 말 없어요. 오히려 감사가 넘치죠. 또 아니면 자기만 생각하는, 항상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해주고 내 인정받는 이 석인과 같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항상 생각하는, 우리는 이런 셋 하면 나머지 마지막 2렙돈을 바쳤던 과부,
나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